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사토. 제가 이제 통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통증하고 싸우다가 그냥 그 늪에 빠졌었어. 그렇구나. 왜 이게 통증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이게 알아차림하면서 생멸을 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을 생멸을 봐야 되는데 그 대상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생멸 하다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집중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 수행 시작한 지 얼마나 좀 됐어요? 한 3년 정도? 그거는 사사나님이 한번 진단을 해줘 볼 테니까 참고만 한번 해보십시오.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생멸을 볼 수 있을 때 봐야지 볼 수 없을 때 보는 건 억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억지는 뭐예요 여기서? 사실은 도사예요. 억지로 보는 것은 도사라고 보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 와 도사 와. 그러니까 생멸을 볼 수 있을 때, 봐질 때 보는 것이지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멸의 특징은 통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통증에서 생멸 보기는 너무 더 어려워요.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통증을 보는 데 있어서 생멸을 못 볼까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화가 막 올라왔어요. 그게 아니고 정보가 잘못돼서 그래요. 수행에 대한 정보, 보는 관찰법이 바르지 못해서. 이거 다 똑같아요. 다 여러분들 똑같은 법문인데 왜 그러냐면 통증이라고 하면은 이미 그게 너무 아프고 싫거든. 근데 그거를 잘 가르침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통증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때는 통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대상으로 봐야 돼요. 통증이라고 하면 이미 벌써 아유 아파 싫은 대상으로 바뀌어버려요. 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싫은 대상으로 바뀌어요. 사띠의 대상이 아니고 싫어하는 대상. 그러니까 뭐죠? 번뇌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번뇌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너무 일단 통증은 아프다고 그러고 내 견해가 그렇게 고정을 시켰거든. 통증은 이미 아픈 것, 안 일어났으면 좋은 것, 없애야 할 것. 아까 이거 쭉 했잖아요. 번뇌에서 뭐 이해를 배울 줄 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수행 좀 하려니까 네가 나타나서 나를 수행을 방해나? 이런 생각. 그런 견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또 보기가 쉽지 않아요. 대상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통증이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통증이 이미 아프잖아요. 이미 내가 그렇게 통증이 아픈 거라고 보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아프면은 그 싫어하는 마음, 아프다고 하는 마음, 못 견디는 마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 보다 보면 사띠가 사띠 편안하게. 근데 너무 몸부림치고 막 하고 막 그러면 더 가네들의 번뇌는 몸부림을 치고 더 달라붙어요. 아까 끈끈이 얘기했죠? 더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더 키워요. 아픈 곳에 키워. 아픈데 어떻게 봐 생미를.
생밀은 지극히 보는 쪽에서 깨끗하고 청정하고 지혜가 있어야 생밀을 볼 수 있는데, 그게 통찰의 특성이거든요. 특징. 사람들이 책을 보고 말을 들어서 싹 다 생밀이야. 그런 생밀이 봐질 때, 여기서 깨끗이 갈고 닦아서, 본인 힘이 좋을 때, 근데 간은 내가 보려고 안 해도 저절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그 봐진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르게 사태를 두면서 힘을 길어내는 거예요. 가속도를 내는 거예요. 가속도. 먼저 대상을 아는 마음부터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사태를 먼저 갖춰줘야 돼요.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통증을 보다 보니까 막 그 아픈 거 막 참고 막 억지로, 그 도사로서 수용한 거지. 그게 도사가 수용하는 것은 수용이 아니죠. 그런 생물이 보여? 번뇌만 보이고 아픈 것만 보이지. 그때는 견해를 바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너무 아프면, 자선할 때 너무 아프면, 통증이 나서 아프면 참지 말고 조금 바꿔도 돼요. 저렇게 우리 회장님처럼 지금 바꿔주잖아. 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사마디 깨진다고 그러고 막 산맥 깨진다고 그러고 막 뭐가 깨진다고, 그건 또 절대 불문이네. 그것도 잘못된 게네요. 여기 자연스러운 수행에서는 그게 안 해요. 너무 아프면 이렇게 바꿔줘. 왜 바꿔줘야 돼요? 그보다는 도사로서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도사를 가지고 보면은 더 도사를 불러와요. 도사도 가속도가 내. 그래서 불을 다 태워야 돼. 그러면 살짝 바꿔주면 좀 이완이 되죠? 이때는 마음으로서 이완은 절대 또 안 돼요. 이 상태에, 안 바꿔주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완이 뭐냐 이거예요, 이완. 이렇게 바꿔주면서 그 이완되는 것이 이완일까? 그거는 육체적으로 이완이고, 마음의 이완은 뭐예요? 이런 거 알아야지. 하나도 몰라. 그러고 무조건 생미를 본다고만 해. 편안하게 하는. 편안한 것이 왜 편안하게 됐어요? 이완되니까. 그럼 이완 편안 계속 한번 해야 되겠네.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야 돼. 통증이 아니라 통증을 아는 그 마음. 그걸 대상으로 해야 그것이 이완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확 퍼지거든. 퍼진 것이 이완된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거를. 스님 법문 듣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아는 마음 알지 못하면은 뭉쳐요. 뭉침. 그걸 온이라고 그래요. 온이라고 있죠. 그 온이 뭉침이에요. 뭉침. 그러니까 그 통증이 뭉침의 덩어리요. 그럼 통증을 어떻게 풀어? 통증 푸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마사지를 그렇죠. 마사지. 삽대 마사지를 할까요? 그렇죠. 사티나 지루스 마사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통증을 보지 말고 통증을 보면 안 돼요. 통증을 보면은 통증이 끌어가는 힘이 대단합니다.
이 관찰하는 마음이 다 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티를 못 둬. 그러니까 더 아파. 더 조사만 나고, 더 싫어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직접 보지 말고, 통증을 아파하는 마음, 통증을 아파하는 마음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을 아파하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 그걸 알면 이완이 돼요. 풀어져요. 그 뭉침이 퍼져가지고 공간화돼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통증을 대상으로 보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보면 그 뭉침이 온이 터져요. 그래서 온이 개공돼요. 지금 사사라 지금 반야신경에서 조견, 온, 개공을 말했던 거예요. 경에서 관심을 가질 텐데. 우리 경무진이 있구나. 그게 조견, 온, 개공이에요. 조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견? 지혜예요, 지혜. 그거는 효광 반조의 이후. 반조제의 이후가 조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관조할 때 조. 그 조자거든요. 그 조를 다른 말로 이파사나 그러잖아요. 통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있어요. 여기서. 그게 이제 쌍까르페카냐냐가 나을 때 그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장 그 체험을 한다고도 그 이해를 못 합니다. 법의조사에서 나중에 그게 쭉 이해를 해 나가게 되죠. 쌍까르페카가 나면 사실은요, 조견까지 갑니다. 쌍까르페카냐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조지에, 그 다음에 조견. 그래서 온이 개공이 돼요. 이 온, 뭉침이 풀어헤쳐졌단 말이야. 흩어졌단 말이야. 흩어졌어. 흩어지면 뭐예요? 그게 텅 빔이야. 텅 빔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내가 알아야지. 알고 얘기를 써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다 텅 뺐대. 응?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다 말로만 텅 뺐대. 그리고 또 말로만 또 꽉 찼대. 꽉 차면 그것도 이치가 있거든요. 저 반대잖아요. 그것도 이치에서 이치를 얘기를 해요. 머리 띄고 꽁지 띄고 그 가운데서만 쓰면 되고, 텅 비고 텅 꽉 차고 그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으니 나를 인정해 주시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치 모르는 사람 어떻게 인정을 해줘? 그리고 그 이치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만 갖고 지가 그 이치를 아는 것이지. 그 사또야 지가. 인정하려면 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또는 지한테. 인정해주는 사람 없어, 테라와다에서는. 이상한 데서는 인정을 해주라고 모르겠지만, 돈 주고도 산다대. 그 인정을 돈 주고 사고 파는 문제가 또 됐나봐요. 수상 얻었으니까 점심 먹으러 가자고. 양곤 시내에 나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는 수다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나의 괴는데, 사사님 괴는데, 수다원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고찰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이 사과가 있잖아요? 수다원, 사담, 아나가미, 아란. 이게 성이 사과가 있다면, 아란까지 쭉 이어주려고 하는 첫 시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정신력이 대단해서 물레트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이유가 원인이 사태를 놓치면 지가 팔을 붙여놔버려요. 응? 팔을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팔을 붙여놓는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정신력이요. 이래야. 그게 지혜가 있는 어쨌든. 능숙한 알아차림.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해서 능수 알아채는 이렇게 빼주려고. 거기에 첫 발을 담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그게 수학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점심 내 아들 그런 잔칫거리도 아니고, 응? 사고 파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수사원들도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 근데 보통 사람들의 사태하고는 전혀 달라. 마음하고는 달라요. 왜? 끊어지면 바로 붙이고, 끊어지면 바로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태가 와서 지가 붙였는데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달라진 점이 이거야. 그게 밥 사고 밥 얻어먹고 할 거리야, 그게? 그게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이냐고. 부처님 담아가지고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엄청 많아. 이게 견해를 바르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정보도 참 중요합니다.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가 엄청 중요해요. 그게 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회. 그래서 유튜브 보고 좀 알았다고요? 네. 네. 그러면 유튜브 해준 사람 잘 해줬네. 마음은 어떤 스님이 해줬나요? 사사나 스님이세요. 사사나 스님 어딨지? 어디에서 제가 감명 받았냐면 저희 업장수멸 한다고 막 진짜 사경도 하고 삼천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스님께서 업장소멸을 법으로 바꿔야만이 업이 소멸되지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린 반팔할 수도 없다 소리에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어제가 그때인가? 화들짝 놀랐어요 제가. 그게 그렇죠. 그 아비라기 떠면서 업장소멸한다고 하죠. 저도 알아요. 뭐든지 법으로 바꿔야만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방생도 저런 데 돌아다니면서 방생 물고기 놔주는 게 방생이 아니고 내 집착을 놔버리는 게 네, 거기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아는 마음에 하면 방생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 자석처럼 막 끌렸어요. 끌려가지고 저는 이제 과천에서 왔어요. 과천? 네. 그래서 저희 남편 보고 무조건 표를 하나 끌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인터뷰를 하니까 안 하려고 막 뺐어요. 어떻게 말 잘하시면서. 아니 전부 다 제가 궁금한 얘기를 전부 하셔가지고 아니요, 본인 것도 따로 있는 것이요. 나는 본인 것도 오고 싶지, 딴 사람 것도 오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누워서 이제 수행을 해봤어요. 자기 전에 이제 이 머리 발끝까지 그 감각 관찰을 한번 해봤어요. 마음하고. 훑어 내리는 거? 네? 훑어 내리는 거? 아니 이제 바디 스캔. 바디 스캔. 네, 그걸 하는데 한 5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여기 머리가 갈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딱 올라와서 긁는데 이 몸은 하나도 없고 이 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몸이 소멸 딱 돼버리고 이 손만 있어요 이게. 그럼 손은 몸이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럼 부분적인 관념만 좀 사라진 거예요. 이건 다 사라지고 관념, 몸이라는 생각, 관념이 사라지고 이 손은 남았네. 이까지 다 없애버리면 더 좋은데, 사라지면 더 좋은데. 왜 이것도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것도 남겨졌을까? 그리고 어느 날은 싹지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두려고 하면 이제 눈 뜨자마자 이제 화장실 가서 손 닦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한 일주일 넘어서부터는 가기 전에 그게 다 되는, 이게 알아차림이 돼요. 화장실 거기까지 가갖고 내가 하는 좋아요. 행동이 그건 좋아요. 다 그냥 부엌까지 가서 내가 먼저 약 먹는 것부터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오토매틱 스타트라고 그래요. 이거 내가 건너뛰고 왜 이러는 거지? 무슨 지 오토매틱 스타트. 그게 좋아요. 너무 부드럽고 순이하죠. 네네. 막 날아가지 않나요? 미리 되는 것도 그게 제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막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날아다녀. 오토매틱 스타트가 걸어다니면 날아다닌다고. 내 몸은 침대에 이렇게 있는데 땅이 없어. 맞아요. 괜찮은 겁니까? 아, 사태가 좋아서 그래. 사태가 이어지면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몸이 아픈 것이 없죠. 응? 근데, 아플 틈이 없겠다. 그게 춤추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구름에, 50년대 버전, 막 솜태처럼 막 구름에 막, 막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오살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그렇게 집착들이 강해요. 이제 스님 말씀에 쌀띠 두기 전에 이제 바른 견에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쌀띠를 두라 그래갖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이 갔어요.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내가 쌀띠 둔다면 이게 완전히 그냥 정말 뭐라 그럴까 분노 그런 걸로 이렇게 두게 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라리 그걸 안 하고 그냥 잠시 접어두고 그냥 내 마음 들여다보면서 그냥 깨끗하게 정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아까 같이 그게 잠깐이라고 그랬는데요. 지혜가 나면 계속 되고 있어요. 지혜가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이제 화를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에 생각하면 제 마음이 그런 건데 이제 화를 내게 하면은 진짜 원망도 하고 저런 그릇밖에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여요 남편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건 도사예요. 여지껏 지금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도사야.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짓누르려고만 했지 저 사람을 존경해주고 받들 생각은 안 하고 진짜 말은 안 했지만 보면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도사 뒤에 숨어 있는 건 또 로마고. 지금 그 대상으로 보여야 돼요. 남편을 보지 말고 안 보이고 남편을 안 보이고 그냥 대상으로 보여야 그게 진짜 이제 로마 도사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지혜가 그 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보거든요. 근데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기구만. 머리는 하얀해가지고 도사가 1+1이구만. 젊었을 때 그 씩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저는 여지껏 그걸 무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무상? 선생님 본분 듣고 도사에서 무상? 너무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그건 도사의 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상도 아니고요. 1+1이에요, 번뇌요. 그러니까 바르게 수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바른 견해로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보살님은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번뇌가 힐레사가 둔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연민으로 이렇게 둔갑을 한 거예요. 불쌍하다는 그게 이제 세간적인 연민인데 그게 도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켜보고요. 사실 일어날 마음을 많이 보세요. 가도 속지 말고.